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 2001년이 아니라 2020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변화의 시기에 인문학과 역사에 대한 공부는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즉,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없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여전히 인문학과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시대가 변해갈수록 과거를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이 점점 계속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보내는 송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영신의 이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라는 책은 그 두께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페이지로 되어 있다. 역사의 반복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 볼테르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국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의미에서 현대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급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내용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토로, 동기로, 또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사사기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의 토착신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삶과 똑같은지 참 놀랍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신앙을 가졌던 이 기성세대와 또한 앞으로의 다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새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2023년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음이 아닌 다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가리키며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은 마치 여호수아 세대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게 되고요. 또한 이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 사람들은 현재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우리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포함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움직여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를 성경은 지금 다른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질 때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데 지금 그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언급되는 이 다른 세대의 존재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앞으로 읽어나갈 때에 우리에게 매우 불길한 징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화를 꿈꿨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옮겨놓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둡고 타락한 가나안 땅을 거룩하고 성별된 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가속시키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신, 즉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이라는 이런 신들, 그래서 아세라와 아스타롯은 약간 세대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똑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신인데요. 이 다산과 풍요의 신,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농작물을 거두게 해주는 이런 신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방신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농경문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장 달라진 것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제는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전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먹을 수 있는 세대였고, 지금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제껴두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진노를 퍼붓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스라엘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당장에 거부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023년부터 나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표현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여호수아 세대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십니다. 젊었을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믿고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로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과 축복 속에서 많은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만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오직 물질에만 자신의
관점과 시야가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 세대는 돈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없는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워라밸 같은 그런 많은 신조어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좌절이며 또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푸른숲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다른 세대를 마주하고 있는 여호수아 세대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함께 하셨고 범죄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범죄한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은 곧 재앙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원어를 살펴봤을 때 죄악과 재앙,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라라는 그런 단어예요. 라 뒤에 긴 음절이 붙어있는 라라는 단어가 죄악과 재앙이라는 단어의 똑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즉 라를 범하자 하나님은 재앙, 라로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내가 행동한 대로 나한테 갚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 감히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귀 먹은 것 같은, 영적으로 귀 먹은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재앙, 라라는 그런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내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슬피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는 뜻을 돌이키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시기마다 적절하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저지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 저지라는 단어는 심판자,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 많은 사사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었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만이라도 평안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저지를 때,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제발 구원해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잠깐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지만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기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과 채찍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돌이킴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이키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지난 2022년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늘 끊이지 않았던 2022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주제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여러분이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밖에 우리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주십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 남겨주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위쪽에 있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듯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즉 자급제가 될 수 있는 이방 민족을 계속해서 남겨둠으로써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겁니다.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다음에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을 네가 똑같이 섬겨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 권세의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 죄의 유혹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찌른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찌르실까요? 돌아오라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선택한 이후에는 선택한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을 통한 이득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올무라는 것이 뭐냐면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미끼를 달고 있는 덫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 덫을 바로 올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신이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단 마귀들이 이스라엘을 잡을 미끼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미끼에 우리가 덜컥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 됩니다.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안전이면 안전, 탐심이면 탐심, 이 많은 것들이 결국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결국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순결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모든 신앙, 이 모든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사랑하신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시작과 끝을 내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기 머나먼 곳에 계시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가끔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가끔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끔은 그냥 조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라는 그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